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4에서 58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8절 말씀.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매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형제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한 사마리아요 내 아들은 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한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아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것을 없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자매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희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로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옛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였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에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평소 그렇게 천대히 여겼던 멸시하던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건 그들이 말씀드렸듯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들, 이웃 민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지만 에돔 사람들을 경멸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듯 그들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와는 친척 관계죠. 다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왕정의 정통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신성함을 근거로 우리는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과연 다른 그들의 이웃들, 그들의 친척들인 같은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 야곱의 큰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 그들과 뭐가 다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날 참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마음먹게 달렸다. 마음만 굳세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너의 부족함이 있지만 성격이 이렇고 저런 면이 부족하지만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다 인간은 그런 거를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늘 들렸던 게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그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너무 산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산만하다라고 하면서 참 야단도 많이 맞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많이 혼났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같이 산만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근데 요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산만하다는 거가 ADHD예요. 산만한 아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산만한 아이는 저 터졌는데 요즘은 산만한 아이는 그냥 ADHD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만함이 그냥 환자일 뿐이니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뇌의 전두엽 쪽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남들과 뭐 문제라는 표현도 요즘 안 쓰죠. 이런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런 산만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 한풀 꺾이긴 했지만 자, MBTI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었죠. MBTI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래서 MBTI 검사를 제가 받고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깨달았던 거는 아, 내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지. 아, 내가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나한테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고 라고 하면서 참 저한테는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MBTI가 악용이 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MBTI를 근거로 난 MBTI가 뭐니까 이런 MBTI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게 정상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그러한 자신의 언행 때문에 자신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접근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래 보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주 무책임해졌고 역설적으로 말해서 제 어렸을 때와 달리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과 같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 공동체입니다. 말이 좋아 12지파 공동체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웃 민족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부족했던 떠돌이, 방랑자, 신명기에서 고백하듯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번듯한 어찌하다 보니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번듯한 나라가 된 거고 이제 어디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꿀리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은 노예예요. 유랑민들이에요. 말 그대로 잡것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정과 같은 처지였다라고 할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그들 중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윗 이 두 위대한 지도자란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됐고 하나의 민족을 섬기게 됐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으로 비춰봤을 때는 우리 동양적 사고 속에서는 근본 없는 작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족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듯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들 피 속에 흐르는 그들의 유전자 속에서 있는 그들의 본능은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지만 또 다른 정체성은 택한 백성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상반된 본능에 따라가고 생존 본능의 노예가 돼서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고 하는 그러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과 또는 한편은 율법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두 이중 정체성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원래는 우린 이런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합리하지만 또 자기 편할 때는 내가 나름 우린 언약 백성이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은 더 죄의 죄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순간엔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괜히 이렇게 우월감을 들이낸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현대 사회를 비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평일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라는 것이 나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잘 살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평일에 주중에는 세상 나가서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도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까? 특히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관련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와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성의 윤리가 어찌 보면은 그래도 저희 집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적 문화 속에 성장하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자기의 당연한 권리다. 내가 이만큼 출세하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쯤은 누릴 수 있지 뭘 라고 하면서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도덕 윤리적 타락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축첩한 사람, 첩두는 사람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그 시절만 하더라도 남자라면 당연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 자리에 한 남자라 그러면 본초는 있지만 첩을 몇 명 거느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 부인도 이제 늙었어. 그래서 내 부인 가지고 만족을 못해. 더 나아가서 내가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내 본부인한테서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 이럴 때 너무나 당연하게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후실로 첩으로 뒀어요.
아무런 흠이 되지 않을 뿐, 흠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그러고 살아왔어요. 불편한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뿌리 깊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얽혀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정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어느 무리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데 남들은 다 그래요. 아이씨, 다 나쁜 짓 하재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거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죄에 둔감해질 뿐더 죄에 둔감해지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거를 이상하게 합리화합니다. 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다윗도 그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이러고 있지만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타락을 이상하게 정당화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기에 붙들려온 너희들,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너희 이웃 나라 얘기하지 마라. 문제는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쟤네들은 모르고 했지만 너희는 알고 지은 죄야. 쟤네들은 저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너희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너도 알고 쟤네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저들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더 나쁜 놈이야. 쟤네들보다 너희 죄가 더 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가시겠지만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한말 일제시대 때로 넘어갔을 때요. 제가 일제시대 때 자료를 보다가 일제시대 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일제강점기 시절의 얘기를, 일제강점기의 지금은 없었지. 근데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 등기부 가족 뭐라고 해야 되죠? 가족관계 증명원. 요즘으로만 가족관계 증명원을 보게 되면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관계 증명원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호주제라는 게 있어, 호주가 있었거든요. 호적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호적을 보게 되면 남자 부가 있고 여자 부가 있는데 남자 칸은 하나인데요. 여자 칸은 여러 칸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 군정에 들어와서 그걸 없앴는데, 그 얘기는 뭐냐?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칸 자체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친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할 최고의 선물, 내 딸 주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초도 있지만 첩들이 많잖아요. 첩에서 난 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첩이면은 아무래도 기생 출신이겠죠. 아무래도 좀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일 거예요. 그런 이쁘고 매력적인 첩에서 난 딸이면 아무래도 이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첩이 낳은 딸을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선물로 줘요. 그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선물을 사양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의도 못 알아준다고? 기분이 나쁘죠. 너랑 나랑 이런 사이 아니잖아. 내 성의를 이렇게 못 알아줘? 라고 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한테 아들이 없다.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인데 본부인한테 아들이 없다? 후처를 두건 뭘 하든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이 낳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였었던 시절입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거절한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래야 되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만 가지고 입으로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입으로만 뭐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에 있어서 좀 뭐 11조 헌금 잘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예배 잘 나오는 거,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 평소에 잘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는 일들이, 난 이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못하겠다고, 난 이건 너희나 하라고, 너희나 하지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고 말로는 율법을 강조하고 말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니들이 평소에 없음 여겼던 이방인들의 바가 다른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헌금도 열심히 지냈고 성수주일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그 자체에 있어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지 모를지라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한테는 꺼리낌이 있는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